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제목이 조금 길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네.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되게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있을 때 나사로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니까 좀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는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용을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자니까 깨우러 간다 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왔을 때는 이미 다 장사가 지내져 있는 상태였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그때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텐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네, 먼 훗날에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날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하여서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또 그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자 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또 성경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본문으로 딱 받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도 애들이 솔직히 말하면 영아부 때부터 시작해서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절이 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도 또 공과 이렇게 되면 한 번씩은 다 듣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찌하지? 하나를 잡을까? 막 고민을 막 했어요. 주석을 보니까 얘도 또 엄청나게 막 7부분으로 막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크게 또 3부분으로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서 읽다 보니까 부분 전체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능력들을 더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 뒤에 또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동서양을 구금하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하고 죽음 뒤에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 안에다가 똑같은 기마병들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또 중국에서도 죽은 다음에는 또 그걸 누리려고 이렇게 황금을 가져가고 싶어 해요. 근데 진짜 황금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 종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발을 해서 만든 다음에 금 종이로 싸서 태워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간다라고 해서 저 여행을 가다가 선교사님이 계셔서 우연히 그런 장례하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걸 막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속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금 많이 들이니까 나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오라마라고 하죠. 만들어놨어요. 집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누렸던 거 저 세상에서 누리라고 막
예전에 갔는데 뭐 냉장고도 해놓고 막 거기서 조그맣게 인형집처럼 막 다 해놓은 거에서 저게 뭐야 그랬더니 여기서 못 누린 거 저 세상에 가서 누리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서양에서도 피라미드에 보면 온갖 것들을 다 넣어놨잖아요. 왜냐하면 나 이 땅에서 잘 살던 거 저기 세상에 가서도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는 심판과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함을 살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그 자기들이 누린 그 죄악들에 대한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살리시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하려고 정말 운동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11장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베다니의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도 울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또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그 무너진 마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례식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셔도 그 자녀들의 마음이나 이 마음은 막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무너진 마음들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에 오셨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계속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리고 막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라고 3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통이 여기시고 라는 그 뜻은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깊은 격정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진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서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아픔을 내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왜? 내가 아프질 않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아픔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아픔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제게 구구에 있으면 많은 권사님들이 뭐 암에 걸렸다니 친척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시면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대충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올 여름에 갑자기 검진을 하다가 폐암에 갑자기 정말 검진 받고 막 2주 안에 폐암 수술을 막 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다 회복이 좀 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를 해드릴 때 그 마음이 그 전과 그 후가 조금 더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그 고통과 그 마음과 그 식구들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거 공감이 더 많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더 깊이 공감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그것을 나누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파하고 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고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실 걸 아셨어요. 깨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셨을까요? 그 마음은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함께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참 고맙잖아요. 그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상실과 아픔을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 병에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는데 정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오셔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든 사람들 가운데, 또 자녀의 문제로 마음이 힘든 부모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서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함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감정만 유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계속 얘기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네. 근데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나겠죠. 이렇게 응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을 주실 때 우리는 네, 맞아요. 주님,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거 제가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대답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의 대답이 아니라 항상 지금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루어 주실 것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막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죽음 뒤에서 기다렸다가 죽음을 정복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예수님의 안에는 본질적인 생명이고 그 생명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새는 촛불을 켜지 않습니다. 요새는 무엇을 켜는 줄 아세요? 핸드폰을 켭니다. 핸드폰에서 후레쉬 기능을 딱 켜고 뭐가 있지? 하고 찾습니다. 그러면요 깜깜할 때 딱 하나 켜면 하고 다 나옵니다. 저도 집을 나올 때 식구들이 자고 있잖아요. 엄마랑 주무시면 이렇게 불 켜면 다 낄까봐 후레쉬 하나 딱 켜고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그것처럼 아주 작은 빛이지만 어두울 때는 그 빛 하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밝아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작은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두움을 밝힐 수 있고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부활이지만 생명 그 자체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는 끙끙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11장 4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가서 곡하려나 보다. 나사로를 사랑했으니까 아이고 나사로야 너 어떡하니 이러려나 보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옮긴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먼저 이미 응답되었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일 때도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것을 나누어 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할 걸 먼저 막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꾸어 본다면 정말 부활이며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한번 감사로 먼저 올리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외쳐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사로는 정말 이렇게 수위를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음성은 죽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음성이 살아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며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또한 부활로
부활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행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 줄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도 했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고 생명의 권세고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어? 하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지식으로 믿을 때가 있고요. 그냥 입술로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마음으로 내려와서 정말 진정함으로 믿음이 온전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나사로만 부활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어요.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거긴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더 냄새가 나죠. 현실적으로 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쩔 때는요, 너무 어려워서 낭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너 나 믿어?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보세요. 상황이 이래요. 라고 우리는 현실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 주님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현실을 도피하는 것 같아.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생활을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실 거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기도도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가서 행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보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뿐입니다. 그들의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묘사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음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살짝 흔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빨리 믿음이 그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의 무엇이 커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믿음의
그릇이 커졌기 때문에 그 그릇의 양이 채워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25년 기도보다 더 많이 기도했으면 떼쓰세요.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아직 안 들어주셨나요? 하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아직 안 됐으면 하나님 아직 아브라함보다는 아직 안 됐네요. 조금 더 기도할게요. 하시고 넘었으면 저 넘었다고 아브라함보다 넘었다고 빨리 이제 응답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또 영광이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나오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무단 안 옮겨 놓으면 나사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어는 났는데 못 나옵니다.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고 기적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일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앨까 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보고 누구는 믿음을 갖지만 누구는 시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흑암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앞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마다 주님의 생명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 드린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